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잘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께 더 온전히 부탁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나서 주님께 맡겨놓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되겠죠.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쓰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받았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 그래요. 은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은사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우리를 쓰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우리를 쓰시고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한테나 믿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 이거는 아닌데 왜 세상은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는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어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권능으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병 고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잘 기도 받으러 나오시지 않는 분인데 어저께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나왔더라고요. 저는 왜 앞에 나오라 그랬는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요 권사님이 안 나왔으면 기도 받으러 안 나와요.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안 나오면은요 절대로 기도 받으러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기도 안 받고 가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여러분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받으니까 이분이 기도해 달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병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손을 넣는데 이미 질병이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질병이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깨를 묶고 있던 이 질병이요. 그 통증이 그 아픔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막 어깨가 막 뜨끈뜨끈하고 막 뜨거운 파스 묻혔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니 자기한테 있던 이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픔이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사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이요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저녁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되 중보기도를 하되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왜 예언적인 중보기도냐?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심각한 죄를 해결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여러분 이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언적인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예언적인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성령이 마음껏 성령이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인생의 미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영분별의 은사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딱 손을 얹는데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다른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손을 딱 얹고 아니요 어떨 때는요 얼굴만 쳐다봐도 주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다른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앉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영이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꾸 미혹하고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그 인생을 유린하고 못된 짓을 일삼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와야 되죠.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분별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악한 귀신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단번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거, 성령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요. 방언을 여러분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여서 내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 자체는요,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린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던 사람이 방언 기도 받으면은요, 여러분 3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기도의 은사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은사,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의 은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5시간 방언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5시간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5시간 순종하면. 예? 여러분 8시간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8시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도요, 이미 방언을 받아놓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여러분 점점 이 방언 은사를 여러분 쓰임받지, 방언의 성령의 기도하게 하시는 은사에 쓰임받지 못하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는요 방언이 잘 안 나와요. 방언도요 떠듬 이렇게 나와요. 예?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내가 그만큼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 은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께 그만큼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녹슬었다 그러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이 녹이 슬어요? 그만큼 내가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주님의 성령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통배는 은사도요, 그건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다른 사람 방언 기도를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다른 사람 방언 기도를 내가 알 필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영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 통변이 되면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은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천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집에 소를 2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꼴을 배로 많이 다녔습니다. 꼴배로 다니는데 여러분 꼴배로 갈 때도 여러분 낫을 선택하잖아요. 낫을 제가 잘 쓰는 낫이 있습니다. 그 낫은요 여러분 조선 낫이 아니에요. 낫도 종류가 있거든요. 양낫이 있고 여러분 목낫이 있는데 그거 조선 낫이에요. 조선 낫. 그 조선 낫은요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쇠를 막 두드려 가지고 만든 낫이다 보니까 아주 무게도 무겁고, 여러분 이 낫은 풀을 베거나 할 때 그 낫을 사용하면은요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풀베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선낫은요, 여러분 이렇게 굵은 나무도 그냥 이쪽으로 한번 찍고 이쪽으로 한번 찍으면은요, 그냥 그 나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조선낫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웬만한 나무 있잖아요. 너무 굵은 나무 말고 웬만한 나무는요, 그냥 두세 번만 찍어버리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여러분 반대편에 한 번 더 찍으면 그냥 나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낫이 이게 조선낫이거든요. 근데 풀베로 갈 때 그 낫을 씁니까? 풀베로 갈 때는 그 낫을 안 써요. 풀베로 갈 때는요, 양낫을 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이 양낫이라는 이유가 여러분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낫, 그 열처리를 해갖고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낫이라서 양낫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낫을 사용하고, 근데 그 낫도요, 여러분 칼날을 막 날을 잘 세워가지고 자꾸 낫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낫의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왜요? 점점 날을 막 자꾸 갈아 놓으니까 낫이요 이렇게 여러분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 낫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아껴 쓰고 늘 풀베로 갈 때마다 그 낫을요 여러분 잘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낫을 갈 때는 엇갈면 안 되거든요. 낫을 뒤집어서 갈아놓으면, 야, 낫 잘 들게 한다고 막 모르는 사람이 낫을 뒤집어서 갈아놓잖아요. 그러면 낫이 안 들어요. 불을 못 빼요. 낫은 한쪽으로만, 양낫은 한쪽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낫을 싹 갈아서 반대편은 그냥 여러분 매끄럽게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날카롭게 갈아서 반대편은요 그냥 싹 문질러 가지고 여러분 그 칼날을 바로 세우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낫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풀베로 가서요, 논둑이나 이런 데 풀베로 가서 그냥 이렇게 풀을 베잖아요. 그냥 그 많은 풀들이요 그냥 스르르 넘어지는 겁니다. 그 칼날 앞에요 그냥 쫙 여러분 얼마나 풀이 잘 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풀 베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제가 늘 쓰던 낫, 그거는요 제 손에 꼭 맞거든요. 제 손에 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꼴배로 갈 때는 그 낫을 찾아가지고 꼴배로 가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붙잡고 쓰실 수 있는, 성령님의 손에 쏙 들어가는,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언제든지 쓰시고 성령이 제한 없이 쓰시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의 절대적인 영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마음껏 제한 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서 주님의 손에 쏙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면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과 그 잘못된 것들이 그냥 도려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한번 따라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성령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마음껏 제한 없이 성령님이 나를 쓰시도록, 성령님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야, 지금 기도해라. 아니요, 조금 이따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성령님이 기도해라. 아유, 제가 지금 바쁜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쓰십니까? 성령님이 기도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제한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영접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만해져서 교만 덩어리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거지 자기가 은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손에 꼭 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성령님께서 부담 없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순종.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테스트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성령이 더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모든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물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잖아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아니, 대단한 요구시죠.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까?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분량, 그런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여러분 죽여가지고 칼로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쏟고 여러분 그 단 위에다가 올려갖고 불태워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대사가 번제거든요.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아픔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그게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했습니다. 이르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15년, 20년 다녔는데도, 30년씩이나 다녔는데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철든 아들이, 큰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아들,
근데 어떨 때는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큰 아들이 아주 말썽쟁이고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철이 안 들어갖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요 꼭 철든 사람 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내가 철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철이 들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여러분 진짜 장성한 성숙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여 같고, 어렸을 때는 이해해줘요.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 여러분 5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에 있어서는, 겸손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나 책임성에 있어서는요, 장자가 되어야 되죠. 책임성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사람이 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인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면은요, 부모들이 큰 아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동생들 잘 간수해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도 여러분이 진짜 장자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진짜 주님의 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인격,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이 있으시는 사람,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인격, 예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신 겁니다. 길이길이 참아주신 겁니다. 제가 전에 참지 못하고 안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제 속에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제 삶 속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주는지 아느냐. 그런데 왜 너는 그것마저도 못 참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많이 변화됐습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너를 참고 또 참아주었건만 너는 그거 하나 참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앞에서 막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게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인격.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유하며 주님께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이 어디 시기 질투하시겠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주님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많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성령의 인격, 예수의 인격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넘기며 한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혼 구령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한 것, 오래 참는 인격으로, 온유한 인격으로, 시기하지 않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한 걸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교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인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낮에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영 성령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죠. 자기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막,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 노출하죠. 감정을 여러분 막 우리는요, 이런 감정이 드러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의 심정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은사 능력 받았다고 펄펄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고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성령이 말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손을 펼치면 성령이 손을 펼치는 게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주님의 손에 쏙 들어가는, 주님이 쓰시기 편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변화된 겁니다. 딱 보니까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 신경질 내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아내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진실이 나오고, 여러분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예수 믿는 건 진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는요, 전도지 갖다 줘서 전도지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전도지가 통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한번 따라, 내가 전도지다. 여러분의 거룩한 인격, 변화된 삶이 전도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인격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정신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전도, 가정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참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는 절대 타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거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읽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읽혀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요 평생 이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내 인격을 장악해서,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해서 성령의 거룩한 인격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간 사람을 성령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로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깨달으시고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와이켄나브라사 카라반나 스니메니아로스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라칸나스 나마나카이누마나칸나사 레바라칸나스 기니메니아로스카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성령이 제한 없이 쓰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성령이 제한 없이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예언으로, 영분별로, 방언으로, 통변으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들 안에 거룩한 인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이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주의 종들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거룩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성령님께서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